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또 2016년에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반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보통 때와는 좀 다르게 더 특별하게 더 밝고 더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을 쓰려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일만 있으면 괜찮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요즘은 일만 있으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일이 쉽고 편해야만 하지 어렵고 힘들면 안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 쉽고 편한 일이에요.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해야만 사람이 오고 또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어렵든 쉽든 일만 있으면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일을 하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지만 요즘은 어려운 일이면 차라리 그 일 안 하고 나 놀겠다고 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는 단물이 있고요. 또 쓴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단물만 있는 일 없고 또 쓴물만 있는 일 없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단물만 먹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단물만 빼먹고 싶어 하지 쓴물은 맛보려고 경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 어려운 것을 피하는 시대, 힘든 것에서 도망가는 이 시대, 가히 우리가 살았던 예전의 시대와는 참 다른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시대와 좀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싫어하고 어려운 것 싫어하고 힘든 것을 싫어하는 이 시대에 바울이 고백하는 이 말, 고난을 내 속에 채운다라는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그냥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는 맞지 않은 것 같은 말,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 그래서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이 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듣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전부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전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서 살다가 지금은 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영광스러운 것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고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쳤고 사람들이 높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참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이 땅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영광,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영광까지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영광의 순간들을 가지셨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와 같은 영광을 사모하고 그와 같은 영광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럽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영광처럼 우리도 영광을 갖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백미, 정수, 핵심,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에 있을까? 아니면 다른 것에 있을까? 예수님을 전부로 삼는 자, 우리 신앙인은 가히 그런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고백을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요, 종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종에게 이것저것 명할 수 있고 주인이 종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종에게 있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자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의 그 정수, 백미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나 나중에 저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나 모든 일들은 어디에 포커스, 중심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좋은 사람으로,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가?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 십자가가 진짜 영광입니까? 영광스럽다고 하면 여러분 기쁜 얼굴로, 좋은 얼굴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힘듦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영광스러운 모습도 갖고 계셨지만 그 가장 중심에는, 그 가장 핵심에는 무엇을 갖고 계셨느냐? 고난을 갖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채운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보면서 조금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생각했던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고난이 무언가 불충분했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당하셨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게 불충분하다는 말씀인가? 무언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서 우리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도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힘쓰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전부로 삼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부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만을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것, 단물만을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론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쓴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초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부로 삼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담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전부로 삼은 사람은 또한 교회를 전부로 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전부가 첫 번째 예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를 표현하는 하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교회, 보통 본래 원어로는 어떻게 불리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뜻의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모인 이 건물도, 함께 모이는 이 장소도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하나, 교회는 무엇을 성경이 교회라고 부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자신을 하나님은 또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성경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하나 된 자이고 연합하는 자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전부이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전부가 된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 의하여서 세상과 저 하늘에 알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전부이지 못한 분들은요, 사실
이 말씀과 좀 다른,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서 남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것이 교회를 위하여 남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분의 사역이 이 교회를 위하여 남겨져 있는데, 이 교회를 전부로 삼지 못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전부로 삼지 못하는 성도와 사실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바둑의 신 중에 하나로 불리는 조치훈 구단이 있습니다. 조치훈 구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바둑을 둘 때 목숨을 걸고 둔다라는 겁니다. 바둑을 두는데 목숨을 걸고 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둑 한 판 이기고 진다 한들 사실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이 조치훈 구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승패의 기록 가운데 하나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바둑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치훈 구단 말합니다. 나는 목숨 걸고 바둑을 둔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해도, 여기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 없어도 자기에게 있어서는 이게 목숨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사실 세상은 별 관심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이 있든 없든 세상에 별 큰 일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때로는 큰 일이라고 일어난다고 해도 이 청주나 대한민국과 전 세상을 보면 바다에 조그만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작은 파장같이 무시할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 관심 없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전부인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우리에게는 이 교회가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일을 맡기신 교회, 오늘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교회,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든 간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전부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한 전부가 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둑 한 판 이기고 져도 세상에 아무 영향 없지만 그 바둑에 목숨 건 사람이 있는 것 같이, 세상이 교회에서 이 일 저 일 나타나도 별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듯이 전부로 여길 수 있어야 오늘 바울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에게 채운다라는 겁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라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가 나의 전부로 삼았으면 그를 위하여서 수고할 수도 있어야 하고 노력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국가의 이름을 대라라고 하면 영국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브렉시트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 관심 없는 분들도 뉴스에서 계속 말하는 그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라는 곳에서 탈퇴하기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전 세계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예전에 아주 위험에 빠졌을 때, 2차 대전 때 독일의 침략 앞에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출칠은 영국 국민에게 이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피와
눈물과 땀의 산물입니다. 피는 용기의 결정이요, 눈물은 정성의 상징이며 땀은 성실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릴 때가 있고 땀을 흘릴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조국은 이 위기에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원합니다. 피가 쏟아지는 곳에 새 역사가 탄생되며 눈물이 흘려지는 곳에 숭고한 인생이 실현되고 땀 흘리는 곳에 위대한 일이 성취됩니다. 당시 철칠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영국의 국민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결국에는 그 독일의 침략 앞에 그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조국이,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부라면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는 용기의 결정이고 눈물은 정성의 상징이고 땀은 성실의 표현인데, 피가 쏟아지는 곳에 새 역사가 탄생되고 눈물이 흘려지는 곳에 숭고한 인생이 실현되며 땀 흘리는 곳에 위대한 일이 성취되어진다. 이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피와 그리고 눈물과 땀과 같은 수고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때로는 고난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전부로 삼은 자,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전부로 여길 수 있는 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 존재의 참 비밀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아는 그것에 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고서 살아있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아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성도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이유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전부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까지 취하는 자가 그 전부를 취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전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았는가? 그리고 교회를 나의 전부로 삼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전부로, 교회를 전부로 삼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